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눈이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 모일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 1절과 18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시어서 듣는 자에게 새로운 삶, 또 영원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고넬료와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자신들이 직접 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한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의 전통과 유산과 생활 방식을 포기해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 절대로 금지가 되어 있었던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한계를 넘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퍼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1장 1절과 3절을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로서 구약의 말씀을 이용하여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그가 없는 사이에 그들은 소문을 듣고 이미 함께 모여서 베드로가 죄를 지었다고 결정을 하고 이미 심판을 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소문을 듣거나 어떤 사실을 알았을 때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하고 심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심판을 하고 결정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한 자를 비난할 수가 있으며 실제로는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비난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급한 비난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실제 베드로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대단히 성질이 급하고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둘러서 종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자신이 위선적이고 거룩하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적대적인 상황을 잘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나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성질이 급하고 감정적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완전히 변한 후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자신이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자제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베드로에게 총을 겨누고 그를 벽에 못 박았으며 절대적으로 그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자제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4절은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에게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에 4절에 베드로가 저희들에게 이 일을 차례차례로 설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두 번째,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들의 입장을 존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문제 자체가 대단히 오해하기 쉬운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폭발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이방인과 유대인 관계 속에서 얼마나 폭발적인 관계를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만나러 갔을 때가 서기 AD로 40년에서 41년 정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분위기가 대단히 긴장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은 칼리굴라라는 사람이었으며 그는 거의 광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광적이었냐면은 자기의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들을 모두 죽였고 사람들을 고문하는 광경을 보면서 저녁 식사를 즐길 정도로 광적으로 살았던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에게 하듯이 그에게 회상제물을 바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설치하도록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에 그의 동상을 세우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도록 허락을 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얼마 후에 칼리굴라 황제가 암살이 되면서 유대의 재앙은 피할 수가 있었지만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했을 때는 대단히 심각한 칼리굴라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가까운 시간을 가진 것도 별로 보기가 좋지 않은데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을 교회 연관을 시키려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만약에 칼리굴라가 명령만 한다면 이 순간에 성전을 더럽히고 피를 흘리며 예루살렘에다가 칼리굴라 황제의 동상을 세우는데 지도자 역할을 할 장교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감정이 고조된 상태이며 종교와 애국심이 베드로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감정은 베드로, 당신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불충실할 뿐만 아니라 반역자이고 비애국자라는 비난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반드시 있을 수 있었으며 교회 지도자들이 분노하는 것을 그 이유를 존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비난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세 번째, 베드로는 교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충분히 지도자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비난에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여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1장 4절과 16절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10장에 나온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 자신도 자신에게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나도 강력하게 3번씩이나 거부한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을 방문한 것을 자세히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것은 이방인의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 자신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받은 오순절을 받은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받았음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나 나나 누가 막을 자가 있습니까?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당신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나 율법에 집착하지 않고 이방인을 위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뀌고 변화할 뜻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실질적인 경건한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과 율법주의에 따라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변화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금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성경 말씀에 따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근본적인 원칙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것이라면 그것을 잘못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는 베드로의 환상을 잘못 이용하여 내가 행하는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더 이상 비난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할 수가 있다고 마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용하여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예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씀을 이용하여 마치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은 것 같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을 잘못 이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것을 우리는 금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금지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심할 여지 없이 결혼을 떠나서는 성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우리는 곧 결혼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할 것이라는 방법으로 정당화해서 음란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정당화해서 나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일이라면은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기독교가 생기고 처음 3세기 동안에는 기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기록에 의하면 교회 선조들이 기도할 때 몸을 어떠한 모습으로 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규정해서 성도들에게 행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라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면 좋은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강요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의 그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따를 때 적어도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주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을 얻지 못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있다면 생명 얻지 못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 떠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지옥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는 있지만은 죄에 대한 슬픔이 없는 것은 아직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거의 설득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복음을 갈망할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아직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지 않을 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영접하고 비슷하게 영접하는 것은 영접하지 않은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지만 죄에서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죄를 고백해도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죄를 미워하거나
혐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은 생명 얻는 회개를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는 자기가 받은 돈을 돌려주었지만 밖에 나가서 암흑 속에서 목매어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생명 얻는 회개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항상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항상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대단히 슬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눈물을 흘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대단히 슬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회개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회개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같이 늘 했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회개는 충분하지 않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버리겠다는 결단을 가지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가 있듯이 실질적으로 회개를 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하면 실제로 자기가 회개한 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는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섰으면은 다시 똑같은 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생각에 죄에 대한 형벌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회개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죄 자체를 미워하기 때문에 회개를 합니까? 모든 살인자는 교수대에 올라갈 때에 자신의 죄를 대단히 미워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도 형벌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갈망하면서 죄를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형벌이 무서워서 죄를 회개합니까?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는 복음의 첫 단계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는 자신에 대한 죄의 인정과 확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갈망을 가지고 죄를 버리고 죄에 저항하려는 진지한 결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이거나 도덕적인 목적이라면 회개를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은 형벌과 죄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인간의 뜻에 따라서 행할 때에는 구원의 역사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유일한 증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만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심으로 거짓 없이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를 통한 죄사함의 필요와 가치를 느낄 때까지는 신성한 구원, 거룩한 구원, 은혜에 의한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첫 번째 요구인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설교는 실패한 것에 불과합니다. 회개는 영생을 얻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회개로 얻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바로 회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느끼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생명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회개가 영원한 생명의 첫 번째 호흡입니다. 회개로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나 자신을 산산이 부수어 먼지로 만들기 전에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슬퍼할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보기도 하고 숨도 쉬고 말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며 이 눈물이 죄인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며 이 눈물이 죄인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장소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회개는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며 마음과 느낌의 일시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영원히 머무른다는 것은 영원히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일시적인 단계로 끝나야만 합니다. 회개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던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또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응답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을 얻는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를 사함받은 기쁨은 오로지 회개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개한 자의 기쁨이 있습니까? 회개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증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유일한 문입니다. 인간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초대를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나도 구원을 받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영생을 얻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통하여 절대적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 없는 회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라는 우리 주님의 요구를 감히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이 순간 받아들이고 회개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참된 회개 없이는 신앙적으로 단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회개로 흘리는 그 눈물이 가장 값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문의 열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생명 얻는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